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월 24일 미국의 플로리다에 갑자기 아파트가 붕괴를 했습니다. 아파트 두 동이 붕괴를 했는데요. 그 아파트는 그 바다에 있는 그런 간척지들을 막 메꿔서 거기에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아파트 세운 지는 40년이 지났고요. 사실은 그 모래 위에 아파트를 세웠는데 40년 동안 계속 바닷물이 오면서 바닷물이 계속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서 건물에 오면서 전문가들은 바닷물이 콘크리트와 철근을 부식시켜서 결국은 건물을 망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잠깐 한 10초 정도 되는데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좀 꺼졌으면 좋겠네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아파트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플로리다주 네, 10초 정도만 봤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뭘까요? 지금도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치면 거의 200명에 육박하는데요. 이 집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지은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다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요, 유능한 아내와 유능한 남편이 이 가정의 호스트로서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현숙한 아내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꼭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숙하다라는 뜻이 바로 유능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능한 남편과 유능한 아내를 얻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능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아내와 남편을 얻었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와 남편을 가진 사람은 진주보다 더 귀한 그런 보물을 가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한 그런 보물의 그런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그런 진주보다 더 귀한 아내와 남편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와 그 진주보다 귀한 그 가치는요, 어떠한 그 부유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능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유능한 남편과 유능한 아내는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게 뭘까요? 신뢰라는 것은 서로 믿는 믿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는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중요한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아멘. 영어 표현에는요, her husband has a full confidence. has a full confidence in her. full confidence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신뢰로 가득 찼다. 그런 뜻이에요. 가득 찼다라는 것은 어떤 틈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를 해방할 만한, 신뢰를 해칠 만한 어떤 조그만 틈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신뢰해야 될까요? 왜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는 남편을 왜 신뢰해야 될까요? 왜 신뢰해야 되냐면요, 신뢰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완전해지는데요. 사랑을 통해서 완전해지는데 사랑을 먹으면서 신뢰가 자라고 그 신뢰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는 우리의 감정이나 이해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신뢰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를 찾아온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주님, 저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제 종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너의 신뢰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신뢰가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은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신뢰하고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가정은 어떨까요? 그런 가정은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 때문에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가정들은 어쩔까요? 의처증, 의부증, 남편을 의심하고 부인을 의심하는 그런 가정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불행해요. 의심엔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불행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의심의 사이클이에요. 하지만 신뢰하는 가정은 생산적이죠. 그리고 건설적이고 행복하죠. 그래서 이 유능한 아내나 남편은 진주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어떠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또 하나 이거는 축복이 있는데 신뢰하는 가정은 가난을 모르고 살아요. Lacks nothing of value라는 것은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 히브리적인 의미는요. 약탈이 필요하지 않다. 도둑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유능한 아내와 남편이 있는 가정은요. 가정을 위해서 또는 개인을 위해서 뭔가 도둑질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진화돼가지고 굉장히 발전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죠. 어제는 제가 시골에 어머니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며칠 전에 세금을 받으러 사람들이 왔어. 그래서 세금을 받으러 사람들이 와요? 저희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순간에 그랬대요. 그럼 고지서를 주세요. 이제 시골에 저희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 두 사람이 후다닥닥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인들 등쳐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보이스피싱이라는 이게 우리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카톡으로 엄마 나 지금 전화가 고장 나가지고 지금 이 카톡밖에 안 되는데 도서상품권 이거 사야 되니까 돈 좀 보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도둑질을 하잖아요. 근데요 도둑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가정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잠시 그 돈을 남의 돈을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양심이 저주받은 거고요. 그 삶 자체가 저주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유능한 아내와 유능한 남편이 있는 그 가정은 어떨까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하면 저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잘 사는가요?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커다란 구멍이 열려 있어서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서 그렇게 가정이 막 흔들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능한 아내와 유능한 남편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그런 든든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뢰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신뢰하는 가정은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가 거의 이제 1년 9개월 정도 돼가요. 1년 9개월 정도 돼가는데요. 1년 9개월 정도,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여러분의 행동과 표정으로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아유, 그래도 우리 부족한 강 목사 내가 믿어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요, 신뢰는 사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어떻게 얻어지냐면요, 훈련하고 노력할 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또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신뢰하는 연습을 하고 성도는 목사를 신뢰하는 연습을 할 때 그게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모습 때문에 나 저 사람과 이제 인간관계 끝이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신뢰를 해주자. 저 사람의 스타일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신뢰를 해주자라고 자꾸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고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넘어서서 할 때 그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역할까지 내가 도맡으려고 할 때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칼럼을 읽어봤어요. 어떤 칼럼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칼럼이에요. 그 칼럼에 뭐가 나왔냐면요, 훌륭한 교회는 훌륭한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성도가 만드는 것이다. 정말 그 칼럼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훌륭한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훌륭한 성도가 만드는데 어떻게 훌륭한 교회를 만드냐면 목사는 굉장히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성도들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뢰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 목사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또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안 나오셨지만 우리 바깥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야. 우리는 렘넌트야. 렘넌트는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남은 자들이야. 렘넌트야. 진짜 진주구 가운데 진주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훌륭한 교회는 훌륭한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훌륭한 남편과 훌륭한 아내가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훌륭한 가족들이 훌륭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제가 알잖아요. 주일날 예배하고 그러면 제가 설교에 죽을 썼는지 밥을 만들었는지 제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셔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에 죽을 쓴 날은 마음이 팍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래요. 여보, 오늘 또 내가 죽을 썼는데, 밑에, 우리 교회 밑에 본죽도 있지만, 그 죽하고는 다른 이 설교에 죽을 썼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한 번도 제게, 그래, 죽 썼어, 안 하고, 항상 저에게, 그래도 은혜가 되었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고 있어요. 라고 뻥을 치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 뻥이,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뻥이에요. 여러분, 이 훌륭한 가정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조금 부족해도 좀 부족한 부분을 막 비난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그런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은요,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지원을 받고 응원을 받는 사람은 사자도 때려눕힌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길을 막 살려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신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능한 가정은 이렇게 신뢰로 가득 찬 가정이에요. 근데 신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선을 행하는 부부예요. 선을 행하는 부부. 유대인들은 가정에 체다카라는 통을 놓고 매일 아이들에게 그 체다카 통에 동전을 넣게 해요. 그리고 수시로 그곳에 돈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이 어느 정도 차면요, 그 찬 통을 가지고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이웃을 돕는 훈련, 기부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른으로 자라면서까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을 돕는 훈련을 왜 할까요? 사실 남들을 돕게 되면, 돈을 내게 되면요, 내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칠까요? 수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그 수학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를 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가르치냐면, 첫 번째는 티쿤 올람 정신 때문에 그래요. 티쿤이라는 것은 바꾸다, 올람이라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래 좋으신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있고, 그러면서 이 탐욕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티쿤올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총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나에게 정말 마이너스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잠언에도 보면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산다고요. 나에겐 분명히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그것이 나중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동기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자, 우리 이 유능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2절 한번, 31장 12절 시작.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아멘. 선행으로 남편을 돕는다. 여기는 꼭 아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으로 배우자들을 돕는 거예요.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선을 행함으로 남편의 평판을 좋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아내의 평판을 좋게 하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은 가까운 이웃을 비롯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선행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선행은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왜 은사를 주셨죠? 그거는 서로 다른 은사로 서로 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고인물이 되어서 그거는 나중에 썩은 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행하고 물질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히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셔요.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고 갚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 보니까 좋은 이름,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잠언 33장 27절에 보니까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노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된 그런 아파트예요. 그리고 집이 좁아요. 그런데 그 노인 아파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요, 다른 노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젊은 할아버지에 속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 다큐멘터리였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사업을 다 말아먹고, 이제 자기 부인도 먼저 이제 사별하고, 이제 자식들 다 이제 그래도 결혼시켜서 다 보내고 독립시키고, 이제 본인이 혼자 그 조그만 아파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들어와서 동네 노인분들, 자기보다 조금 나이 많은 그런 분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노인들 게시판에 보면 이분 전화번호가 있어요. 뭐 집안에 수도가 고장나거나 전기 고장나거나 뭐 하면은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화번호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편리한 뭐 관리실 전화번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아예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A4용지 반으로 뭔가 어디 전화 뭐 병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아예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꼭 자기 전화를 하세요. 그럼 자기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따라다녀 보니까요, 이분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보다 훨씬 바빠요.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보다 이분이 가가지고 막 고쳐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분이 천사예요. 그분이요, 연세가 드셨어도 이 할아버지는요, 정말 너무너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왜요? 선행을 하니까 그래요. 선행을 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중독 치료 프로그램 중에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선행과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중독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의 문제는 여기 앞에 있는 그 전전두엽의 그 호르몬이 제대로 잘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게임을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전전두엽에 있는 그것이 에너지가 다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전전두엽에 이런 호르몬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전두엽의 호르몬을 잘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전두엽이 활성화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중독 프로그램 중에 이 선행이 그 커리큘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을 하다 보면요, 기쁨이 생겨요. P31의 저자인 하형록 대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형록 대표는 펜실바니아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좋은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막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막 가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엄청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췄을 때 사고가 안 날 확률이 오히려 훨씬 더 적지요. 근데 그 미국의 그 하이웨이에서 이분이 어떻게 멈췄는지도 몰라요. 근데 차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의식을 잃어버렸죠. 그때가 1991년 32살이었습니다. 이분의 병명은 심실빈맥증이어서요, 심장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심장 대기를 신청해놓고 이제 2년 동안 어떻게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아주 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러다가 이제 2년 만에 드디어 심장이 오게 됩니다. 병실에 딱 입원해 있는데 이 의사가 오면서 당신은 럭키하다. 2년 만에 당신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어서 당신은 이제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옆방에
아마 어제 교통사고가 난 여자는 죽을 것이다. 당신하고 컨디션은 비슷한데 심장 컨디션은 굉장히 비슷한데 그 사람은 아직 순번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분은요 마음속에 하영록 대표는 이 심장을 그 여자에게 양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나도 2년을 기다렸는데 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울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심장을 양보하겠다고 의사에게 얘기해요. 의사가 오히려 펄펄 뜁니다. 당신 2년 동안 기다린 거야. 근데 당신이 여기서 수술 못 받으면 당신은 소망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신이 결정하는 일이 아니고 당신의 아내가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병실 문을 나가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당신의 남편은 어제 온 교통사고 환자에게 이걸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부창부수라고 그 아내가 저희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의사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본인의 동의가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대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하영록 대표는요. 일주일 만에 의식을 잃게 돼요. 수술을 받기로 했다가 심장이 없기 때문에 심장 다른 사람 줘버린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의식을 잃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요, 병원에. 어떤 일들을 만드냐면, 그때까지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을 막 짜증내면서 그렇게 일했다고 해요. 근데 이 하영록 대표가 심장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싹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랬던 그런 그 병동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날마다 이 하영록 대표 병실에 와가지고 상황을 체크하는 거예요. 아직도 혼수 상태네. 아직도 혼수 상태.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2년 동안 기다려도 겨우 받을까 말까 했던 그 심장을 한 달 만에 받게 됩니다. 혼수 상태로 3주 동안 있었는데 3주 후에 이분이 새로운 심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수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일을 오늘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죠. 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더 좋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리죠.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이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거기에 이단인지 사입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한꺼번에 몰아넣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표적이 되고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같이 동달아서 비난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은 부지런한 거예요. 예범교회 지난번에 예범교회 목사님이 자전거를 하나를 가졌어요. 바퀴 타이어와 튜브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희 집에 가준 거예요. 저희 집에는 웬만한 자전거 공구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자전거 정비에 또 매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자전거 고장나면 다 저한테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출장도 가요. 공부를 챙겨가지고 출장도 가요. 우리 예범교회 목사님 몇 번 저를 불렀는지 몰라요. 제가 브레이크도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고쳐주고. 근데 이제 이 자전거 보니까 자전거 너무 낡은 자전거를 가졌어요. 낡은 자전거를 딱 가져왔는데, 목사님 이거 뭐 해드려요? 그랬더니 튜브하고 타이어를 교체만 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뒤집어 놓고 바퀴를 다 뺐죠. 그냥 이제 좋은 자전거는 그냥 요거만 돌리면 빠지는데, 안 좋은 자전거는 막 공구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공구를 가지고 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사왔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 거래요. 아니, 권사님 거를 왜 목사님이 이렇게 자전거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이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제 이 예분교회가 판교에 있잖아요.
이제 운종동에 사신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운종동에 보면 이제 집들이 다들 여러분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옆에는 다들 의리뻑적지근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에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폭스바겐의 크다란 찝차처럼 생긴 아주 굉장히 비싼 차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근데 이 자전거는 아주 굉장히 싸구려에다가 왠지 그냥 낡아 빠진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근데 아니 이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길래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런다. 이 권사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은 자기가 좋은 집에 살지만 자기 개인한테는 한없이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자전거 튜브, 타이어 다 갈아주고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 보니까 다 패드가 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웬만한 또 장비가 또 다 있지. 브레이크도 제가 새로 갈아주고 브레이크 줄도 낡아가지고 막 삐거덕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줄도 끊어가지고 새 줄로 다 갈아주고 그리고 자전거도 제가 녹 제거하는 거 칙칙 뿌려가지고 깨끗이 닦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흡족해하고 저도 흡족하고 그래서 예분교회 제가 한번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자전거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쳐주면서 너무 참 마음이 뿌듯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고요. 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아멘. 유능한 남편과 아내는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일을 한다. 이거는 사회적으로는 높은 신분에 있지만 힘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먹거리와 음식도 구해서 식구들을 먹인다. 어려운 일을 넘어서 이 어려운 일조차 의무를 넘어서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할 일을 정해준다. 지혜롭게 역할을 분담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녀는요. 여기 있는 사람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도 먹거리를 구해올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함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지런함은 열정에서 나와요. 열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enthusiasm인데 이게 헬라어의 en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거예요. en이라는 건 안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열정이 나오고 이 열정이 부지런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죠.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부지런한 종과 게으른 종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게으른 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게으름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독교 서적 중에 최고 베스트셀러가 다시 게으름이란 책이에요. 김남주 목사님 쓰셨는데요. 다시 게으름에 나오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게으름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의 병듦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으름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괴질에 걸린 사람이다. 아주 무서운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요 오늘도 계속해서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겠지라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도 그렇게 동일하게 오늘이 올 줄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추측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는 수시로 졸고 잔다. 이거는 방에 들어가서 잔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잠에 취해 있고 게으름을 피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의미 있게 사는 것,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능한 아내와 남편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유능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신뢰해야 돼요.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행하는, 신뢰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가정을 돌보고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들을 서로 돌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새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새 빛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유능한 아내와 유능한 남편, 유능한 아내와 유능한 남편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